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물은 같은 동네 또 직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같은 민족끼리 살아갈 때에 같은 물을 먹지요. 그러나 피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피는 아무나 나눌 수 없어요. 가족이죠. 그래서 물론 같은 물을 먹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끼리 사회를 이루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하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을 모아서 위로해주고 또 큰 일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죠. 그러나 사실 이 가족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명을 같이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 피는 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해 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가족의 이 형제들이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본질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치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그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죄송하지만 물론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은 너무 복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그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게 실제예요.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인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뭐냐? 전도운동은 바로 현장에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는 일이에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복음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를 해놓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예비해 놓았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사단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일반 불신자보다도 더 험한 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살려내야 돼요.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겨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돼서 지금 세상에서 고통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찾는 일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또 무슨 이해관계를 따지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권자인 그들을 찾아내는 일에는 어떤 경우도 중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이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자,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희생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다. 그 결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 천국 시민권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나쁜 사람한테 납치당했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심지어 생사를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일 없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요. 잠을 자도 제대로 편히 잘 수 없고요. 일을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요. 온통 관심과 삶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납치해간 자기 자녀들 찾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만큼 받아들인 예수님만큼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없을지라도 같은 가족으로서 같은 형제로서의 어떤 책임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람 만났을 때 이렇게 메시지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또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는 너희들 어떻게, 물론 그런 방법도 전략도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거 많이 가르쳤지만은 하나 소용이 없어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에게 뭘 심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사단 때문에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을 찾고자 하는 그런 중심, 이걸 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다 마음에
담고 품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운동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켜서 현장에 파송한 지 얼마 안 되고, 초대교회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푼대고, 지금은 사람들의 지식도 높아지고 경제도 높아지고 과학도 발달되고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가는데, 예수 전한다고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느냐?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들을 찾아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구원하실 작정된 자를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방법과 전략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다 품어지도록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가 막 가득 차고 부흥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 좋겠죠. 그건 제2차, 3차적인 일이고요. 지금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 세상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요. 시급한 일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할 수 없다니까요. 방법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 제대로 증거하면 돼요. 확실하게 증거하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믿게 하고 또 살려내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 복음도 구원받고 또 전도자들도 일어났어요. 그들을 누가 구원하시고 누가 전도자로 세우시냐고 말이에요. 바울이나 전도자들은 가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만 제대로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을 회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안디옥에서 이런 선교운동이 일어났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현장에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 특별히 우리 전주 땅에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잃어버린 가족 찾는, 납치된 내 가족을 찾아야 돼요. 이유 없이 고통받고 저주받고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오늘 말씀 첫째로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자기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증거되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찾게 돼 있다. 자,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해요? 구원받을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 분별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무슨 막 불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인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들어가면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주어도 감각이 없는데, 세상에 뭐 예술적인 거, 세상에 뭐 맛있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뭐 즐겁고 기쁜 거, 물론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좀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고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 정확하게 주면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막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는 꼭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 다른 것을 증거하면 자기 동기 가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 증거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장 축복받아야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지상에서
이럴 때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 놓치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 똑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축복의 대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감사할 일이 많아. 이런저런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일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가 나온다. 인생에 한 번만 나와도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일생을 두고 전도자로서 이 복음과 메시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나온다. 듣든지 안 듣든지, 구원 받은 사람이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DNA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24시 누려지면서 내 안에 각인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된다. 이게 바로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시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바울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이 야손이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바울을 모셔서 그 집에서 복음 운동한 거예요. 이 깡패들이 읍장들 앞에 가서 이 야손과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가이사의 명을 어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발도 하고 그랬지만은 야손이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달래갖고 보내었어요. 참, 헬라인도 있고 귀부인도 있고 여러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핍박과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들과 함께하고, 나중에 바울팀이 가면 이 야손 같은 사람은요 계속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운동할 것이거든요. 우리 함께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은 진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운동할 때에 그 현장을 보니까 새 안식일, 여기서는 3주 동안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례를 정하고 3주 동안 복음운동 했는데 귀부인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손 같은 사명자가 딱 세워졌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야손 같은 전도자가 딱 세워졌어요. 바울이 없어도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딱 세워졌다.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기서는 3주 동안 복음운동하면 되겠구나. 마쳤는데 야손이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간 겁니다. 베레아로 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어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성이 다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열려있고 또 온유하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의 복음과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잘 듣는 거예요. 물론 강팍하고 마음이 굳고,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마음이 탁 열리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고 하면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지금 지금 마게도냐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헬라인들이 많거든요.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1차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그럼 2차 가서 또 복음 전해. 2차 가서 안 되면 3차.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안 들어. 나중에 야손이 복음 전하면 또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역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하니까 여러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제는 아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당연한 거예요. 복음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동원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울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아덴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아덴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의로운 울분입니다.
아테네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또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도시예요.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동네인데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격분했다. 여기 복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귀신한테 제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아덴 사람들이 속아서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저주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자는 어느 동네를 가든지 그 동네의 영적 상태, 그 동네에 어떤 종교, 어떤 우상이 많은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종교, 어떤 문화를 통해서 그 동네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꺾고 거기 묶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볼 때에 크게 안타까운 겁니다.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덴은 지식과 철학이 발달된 동네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람들 상대해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 옳은 방법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되는데 그들과 대화해서 마음을 열도록 하려고 이런 지식이나 철학을 동원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아니면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철학자들 여기 여기 보면은 그 스토아 철학자들 또 이 에피쿠로스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니까요. 바울이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철학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논쟁이 돼. 논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메시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아레오바고는 이 파르테논 신전 밑에 있는 언덕인데 아테네 시 전체가 다 보이래.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 와서 대화도 하고 서로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장소거든요. 바울이 거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 언덕에서 이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몇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디오누시오, 다마리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분명히 어느 현장이든지 복음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현장에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국 시민권자들이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전도자들이 가져야 돼요. 왜냐? 그들이 지금 현장에 묻혀있지만은 내 가족이거든. 내 형제 자매거든. 정말 우리가 그 중심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 엄청난 전도의 문을 여실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놔요. 또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믿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집 나가고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 찾아야 돼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특히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복음운동할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 대한교회예요. 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진짜 우리는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이 복음운동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같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방 땅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가장 귀중한 일에 참여했던 전도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받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에 났던 그 전도운동이 전주 땅에도 일어나고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 교회와 또 복음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